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고 또 저희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새로운 힘을 받고 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하루도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저희와 함께 하셔서 또 평안한 밤도 보내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 은혜의 말씀에 저희가 집중할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저희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저희의 기존에 있던 생각과 저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거나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 예배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주님께서 똑같이 함께하셔서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할 때에 그것이 저희 삶 가운데 크나큰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함께 발걸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의 순간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그 땅에 기근이 든 일이 있었다. 그때 유다 베들레헴 태생의 한 남자가 모압 지방으로 가서 임시로 살려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길을 떠났다. 그 남자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다. 그들은 유다 베들레헴 태생으로서 에브랏 가문 사람인데 모압 지방으로 건너가 거기에서 살았다. 그러다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았다. 두 아들은 다 모함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한 여자의 이름은 룻이고 또 한 여자의 이름은 오르바였다. 이들은 거기서 10년쯤 살았다. 그러다가 아들 말론과 기륜이 죽으니 나오미는 남편에 이어 두 아들마저 잃고 홀로 남았다. 모압 지방에서 사는 동안에 나오미는 주님께서 백성을 돌보셔서 고향에 풍년이 들게 하셨다는 말을 듣고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을 떠날 채비를 차렸다. 나오미가 살던 곳을 떠날 때에 두 며느리도 함께 떠났다. 그들은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나섰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작별하려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니 며느리들이 큰 소리로 울면서 말하였다. 아닙니다. 우리도 어머님과 함께 어머니의 결례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말렸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서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주님께서 손으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은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내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면서 작별 인사를 드리고 떠났다. 그러나 룻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의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님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프랑스의 작가이자 사상가 장폴 샤르트르는 Life is choice between birth and death. 즉, 삶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매 순간 무엇을 선택할지를 요구합니다. 오늘 밥을 무엇을 먹을지 정하는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직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할지 말지 결정해야 하는 큰 일들까지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하는 운명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특히 어떤 선택들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퀴즈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하시는데요. 결승전에 올라간 사람이 A와 B 중에서 답을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을 마주할 때만 보면 제가 다 떨리곤 했습니다. 만약 고민 끝에 선택한 답이 정답일 경우에는 큰 상금과 명예를 얻고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모두 하나같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인생을 바꿔놓는 선택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국 역사에서는 요동을 정벌하러 갔다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선택해 조선을 세운 이성계, 신하들의 반대에도 한글을 창제할 것을 선택한 세종대왕 등이 있고, 세계 역사를 봐도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하며 루이콘 강을 건너 로마 제국의 역사를 바꾼 카이사르, 노예 해방을 이끈 링컨 등이 있습니다. 이렇듯 인생에서 선택의 순간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까요? 다양한 답들이 나올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가장 중요한 대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하실 룻기는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잘 봉양하는 이야기로 어버이 주일에 자주 인용되곤 합니다. 위기 가운데 있던 룻과 나오미가 위기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이야기를 보면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묵상할 1장에서 우리는 룻이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가 살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 그는 가족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잠시 살기로 결정합니다.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이며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입니다. 그들은 모압에서 살게 되었는데 시간이 흘러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은 죽었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아내들의 이름은 각각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모압 땅에서 그들은 10년 정도를 살게 됩니다. 그러다 안타깝게도 두 아들 말론과 기륜이 모두 죽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참담한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던 중 고향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채비를 합니다. 그때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제각기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가 죽은 너희의 남편들과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었으니 주님께서도 너희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빈다. 너희가 각각 새 남편을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기를 바란다. 나오미의 이러한 말에 며느리들은 울면서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생각하며 각자 재혼하여 행복한 삶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이에 오르반은 나오미에게 작별을 하고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룻은 오히려 더 달라붙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가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나오미는 룻의 마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 룻과 오르바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묻습니다. 다시는 늙었고 너에게 새로운 남편을 구해줄 능력도 없으니 나를 떠나라는 나오미의 말에 룻과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쫓아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의 나라로 돌아갈 것인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단순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를 것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룻기의 저자는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느냐는 물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소개한 것처럼 나오미와 남편 엘리멜렉은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룻과 오르바는 모압 여자입니다. 모압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이방 민족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들어와 살면서 이제 남편과 시부모님의 신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니 이 모함 여인들과 시어머니 나오미는 다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채비를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8절에서 갑자기 나오미는 그들의 앞길을 축복하며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본인은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어필하면서 말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에서 오르반은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은 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은 시어머니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나오미를 쫓아가지 않고 자신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간 오르바의 선택은 다시 말해 하나님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본인이 섬기던 신과 가치관을 따라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따르고 섬기던 것을 쫓아갈 것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룻은 여기에서 일생일 때 선택을 합니다. 16절에서 룻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사실 어쩌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이들의 믿음을 시험해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겪은 모든 어려움들을 알고 있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본인들 역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 살던 본인들도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과연 그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분인지 충분히 의심하고도 남을 상황이었습니다. 나오미 본인 역시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절망합니다. 자신을 즐거움이라는 뜻의 나옴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향해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는 대목을 보면 그녀가 얼마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나오미를 보고서도 룻은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할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선택이 이후에 결과적으로 나오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일개 이방 민족의 여자였던 룻이 훗날 그의 자손 가운데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반면 자신의 민족과 신에게 돌아간 우르바는 남들이 보기에 현명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었습니다. 룻의 이러한 결단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나오미의 삶까지 바꿔놓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선 룻처럼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룻을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주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오미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큰 환난이 찾아올 수 있고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늘 행복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선택의 순간에서 주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시작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로 압니다. 예수님 역시 그분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셨고,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광야에서의 시험을 떠올려 보면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길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그 길이 고된 길이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어떠한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안위나 명예나 돈과 권력을 선택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과 정의로움을 선택하며 행동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일생일대의 선택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길을 선택하셨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메시아로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셨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선택을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선택의 갈림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러기로 결단한 여러분들과 분명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성령으로 늘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승리하는 일생일대의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일생일대의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룻은 자신의 나라와 신을 따라 돌아갈지 아니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갈지 선택하는 일생일대의 순간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도 저희의 선택의 순간에 있어서 저희 세상의 유혹과 저희 마음속의 의지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하며 주님 어떤 것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일지 생각하면서 저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저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일지라도
주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하시고 저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어려운 길이지만 저희가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에게 저희 삶 가운데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셔서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저희에게도 늘 아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저희가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하면서 그 절망과 힘든 어려움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저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들을 이겨내면서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을 만나는 계기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 신앙이 성장하고 저희 믿음이 성장하면서 저희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 선택에 있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